16장입니다. 사람을 붙든 손, 하나님을 놓친 손. 같은 말일까요? 사람을 붙든 손이 곧 하나님을 놓친 손이라는 겁니다. 네. 누구 얘기입니까? 아사왕.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사왕은 여러분 우리가 14장 15장에서 아사왕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지금 헷가닥해 버렸어요. 이 좋은 사람이. 아니 군대 58만 명 가지고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100만 대군이 시리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줬어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본 사람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산당을 꾸미고 작은 숲을 한다 해가지고 싹 다 베어내고 자기 어머니를 뭐 했어요? 폐위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 그런다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아니 오늘 역대하 16장 가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게 지중해인데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는 어디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죠? 잘 아시는 모압, 밑에는 암몬, 저 밑에는 누가 있죠? 이집트, 맞죠? 애굽이죠. 그리고 이 위에는 누가 있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리고 이 위에는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이게 고대 천년의 역사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시중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위로 들어가면 여기가 터키죠. 지금 튀르키예. 그리고 이쪽 더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그리스. 맞죠? 그리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다예요. 여기는 바다고. 자, 그런데 오늘 아사왕이 지금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죠. 남유다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 남유다가 아사왕인데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누구예요? 1절에 나오죠. 누구? 바하사 왕입니다. 이 바하사 왕이 얘를 침범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사 왕이 10년 동안 평온했대 그랬죠. 그리고 뒤에 20년 동안 또 평온의 전쟁이 없었더라 했다. 자기 어머니 폐위까지 시키고 산당 제거하고 그랬더니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15년 차부터 해가지고 35년 차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년이죠. 20년. 그런데 여기서 끝이야. 36년째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사왕이 대단한 실수를 합니다. 자기하고 지금 맞닿아 있던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한단 말이에요. 바하사 왕이 침공을 하는데 남유다의 아사 왕이 SOS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오늘 거기 어느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시리아가 지금 어디 있죠? 북이스라엘 위에 있잖아. 바로 위에 있잖아요. 여기는 뭐 레바논이고 그래요. 자, 얘가 얘를 치려고 그러니까 남유다 아사왕이 요 위에 있는 시리아 왕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 너 밑에는 북이스라엘 우리는 치러 오는데 니네가 와서 얘를 좀 박살 좀 내줘. 대신에 우리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내가 다 줄게. 아사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가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그렇게 정신줄 놓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는 거야. 사람을 붙드는 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뭐 했어요?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역대기하 16장에서 이런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손 놓치면요, 여러분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아사왕이 자기 왕궁에 있던 모든 기물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기물까지 다 빼내가지고 얘들한테 막 줍니다. 제정신 아니죠? 지금 헷가닥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선견자 하나니가 오잖아요. 꼭 이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뭐랍니까? 아사왕이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예. 여러분들의 선지자가 없디까? 잘못했을 때. 안 왔죠? 왕이 아니라서 그런가?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 같은 선견자는 우리한테 없어. 우리한테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선지자예요. 그때와 같은 하나님 선지자는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시기니까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선지자를 이렇게 곳곳에 박아놨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습니까? 나단이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오늘같이 신약도 없고 구약도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했던 시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기에는 선지자를 보내려면 몇 명을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몇 명 보내야 되겠어? 전부 다 보내야 돼. 우리 선지자 다 맞이해야 될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야. 경고 다 받아야 돼요. 그죠? 예, 아멘이죠. 우리 다 선지자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그 선지자는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여기 다 나와 있다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한테는 하나님 선지자예요. 예. 그래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가 이 아사왕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하죠. 왕이시여,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지금 시리아 왕하고, 시리아 왕 이름이 누구예요? 벤하닷이라고 1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보세요. 벤하닷 돼 있잖아요. 이 벤하닷 왕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얘를 치려고 라마라는 곳에,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기서 한 8km 여기다가 진을 쳐가지고 남유다를 고사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데, 벌써 겁을 먹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100만 대군도 물리쳤던 아사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적으로 놓고 시리아의 벤하닷 왕한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시오. 오늘 당신이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경고를 받고 아사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성질냈어요. 성질냈다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한테 안 묻고 요런 데 물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전쟁으로 곧 이제 앞으로 고초를 당할 겁니다고 막 경고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바른 말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는 이런 경우 많죠? 예? 예. 여러분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헤로드한테 어떻게 돼요? 목 잘리잖아요. 예. 뭐 베드로, 빌립,
뭐 거의 다 감옥에 다 갇혔어요. 다니엘도 바른 말 했다고 감옥 갇혀요, 안 갇혀요? 갇히잖아요. 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까지 학정을 했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심하게 다루었다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방금 읽어보셨죠? 기억이 잘 안 나죠? 눈으로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14절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눈으로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의 설교할 때는 집에서 내가 꼭 그 장을 해당 장을 읽어보고 오시랬잖아요. 맞죠? 잘 안 읽어지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눈으로 읽었으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리뷰를 해주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예, 아멘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다가 하나님이 그 발에 뭘 주십니까? 발에 병을 주십니다. 두 발에 중병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발에 병이 생기면은 이거 당연히 병원 가야 되겠지만 병원 가기 전에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기 보니까는 아사가 병이 생겼는데 제39년에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또 구했다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립니다. 맞죠? 13절에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병 걸릴 때에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암에 걸려도 주님 찾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안 살려줄 수도 있어요. 안 살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천국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면. 그죠? 오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좋았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잘했는데 마지막에 안 좋으면 그거는 유종의 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제일 중요한 유종의 미잖아요. 우리 처음엔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추악한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역대하 16장의 제목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사람을 붙든 손, 하나님을 놓친 손. 누구죠? 아사왕입니다. 이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붙든 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든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스토리를 얘기했으니까 눈에 속속 잘 들어올 겁니다. 아사의 통치 몇 년? 36년째입니다. 35년째까지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앞절에 돼 있죠. 예. 19절 보세요. 앞절에 19절, 15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의 통치 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잘했어.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이제 한번 그 북이스라엘 갖다 침공을 한번 시켰어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35년까지 잘했는데 36년보다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번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이 시리아의 벤하닷 왕한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시험이 올 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항상 시험 오거든요. 시험이 와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고 오늘 이게 테스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자, 어떻게 속았는가 한번 봅시다. 1절 보니까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옵니다. 오는데 그 남유다 앞에 예루살렘 앞에 라마를 건축해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위에 있는, 가깝잖아요. 8km면 거기다가 막 성을 지어가지고 아예 못 오게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사에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더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라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요래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찾는 거예요. 2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사가 주님의 전에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메섹에 거하는 시리아의 왕 베나닥에 보내며 말하기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는 동맹이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냈으니 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 맺은 동맹을 파기하여 그로 하여금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사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정말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고요, 가장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때 아사 2절 보세요. 아사가 뭐에 있는 보물창고입니까? 주님의 전입니다. 성전이죠. 지 왕궁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었던 자기 할아버지 지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주님의 성전 안에 뭘로 갖다 발라져 있어요? 금으로 갖다 발라진 이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 지가 살고 있던 왕궁의 보물창고, 보물창고가 두 개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보물창고,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뭐를 꺼냈습니까? 은과 금을 꺼냈죠. 그래서 다메섹에 거하는 시리아의 왕 베나닥에 보내며 말하기를, 와, 우리 아버지하고 너가 아버지 사이는 동맹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거 보냈으니까는 저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저 바하사 왕을 좀 쫓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4절 봅시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기 위하여 그의 군대의 대장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애들이 남유다를 못 치게 갖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뭘로 매수했습니까? 은과 금, 돈으로 매수한 거죠. 하나님을 안 찾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2절 보세요. 2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전에 보물창고를 함부로 건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5장에 가면 그 벨사살 왕이라고 나오죠. 벨사살 왕이 나와가지고 그 바벨론과 뒤에 이제 그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그 뭡니까?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나중에 갇혀 있다가 왕이 꾼 이상한 그 장면을 보고 해석하러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억나시죠? 다니엘 5장에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물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다니엘 5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요, 자기 영주 1000명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갖다가 마십니다. 예, 마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맛보며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하여 오는 뭡니까?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죠. 뭐 하려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아내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후궁들이 와가지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그리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죠. 그때에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메네 데겔 그걸 막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막 씁니다. 맞죠? 예. 25절 보세요.
기록된 그거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인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달아보고 이를 달아봤지만은 너는 이제 끝이야 이 말입니다. 예, 네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면 좋겠어요? 안 좋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세문아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신이다 이러면 제가 어째 됩니까? 골로 가는 거죠. 예, 죽는 거예요. 벨사살이 이 말씀 듣고요 어떻게 돼요? 30절 보십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바로 죽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건드리면 바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23절에도 나오죠.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왕 앞에 주님의 전의 그릇들을 가져오매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셨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베레스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28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두 나라로 쪼개져요.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디아로 바뀌고 페르시아로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예, 무섭죠? 자, 본문 돌아갑시다. 오늘 이 짓을 지금 아사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왔을 때에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주는 장면 기억나세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39장 봅시다.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지 자기 자랑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39장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죠.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구해가지고 몇 년 연장 받습니까?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예. 그래 놓으니까 막 기뻐해가지고요. 예. 1절 보세요. 39장 1절에 이는 히스기야의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을 그가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그게 기뻐가지고요. 그들에게 그의 기중품의 창고와 은과 금과 값진 향료와 이걸 전부 다 그의 금과 지배하는 모든 것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적들한테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선지자를 이때 3절에 또 보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한테 또 선지자 이사야를 또 보내십니다. 보내가지고요 4절 보세요. 왕한테 얘기하면 히스기야한테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궐에서 내가 모든 것 다 보아줬지. 내가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6절에서 하시죠. 주가 말하노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짓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았는데 오늘 아사왕이 왕의 앞에 우리가 읽었던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시아는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건드린 거고 여기는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히스기야는 성전은 아닌데 뭡니까? 지 왕궁에 있는 궁궐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똑같이 다 하는 일을 아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본문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민수기 18장 가면은 성전 기물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이게 언약으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18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 중에서 모든 거제의 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는 네 아들과 네 아들 영원한 법규로 준 거예요. 이
거룩한 모든 것이 법규로 주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함께 있는 내 씨에게 영원한 뭡니까? 소금의 언약입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다 소금의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함부로 건드렸으니까 오늘 아사 왕도 죽고 여러분 벨사살 왕도 바로 그날 바로 즉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우리가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참모습은요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진짜 신앙의 진짜 모습은요 힘이 들거나 시험 당할 때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오늘 아사왕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러한 위기 때에 어떤 위기가 오고 테스트가 올 때 바로 이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3절을 보십시다. 아까 했죠. 4절하고 다 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의 건축을 이제 멈춥니다. 그의 역사를 중지시킵니다. 시리아가 와가지고 자기를 치니까는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를 데리고 와서 바하사가 건축하는 데 쓰는 라마의 돌들과 그것의 목재를 운반하였으며 그가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자기 힘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일단은 외적을 막았죠. 예. 저기 북이스라엘 침범하는 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막기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7절에 선견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118편을 한번 보십시다. 어려울 때 여러분 딴 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편 118편 8절하고 9절을 한번 보십시다. 118편 8절 9절 시작.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죠. 예. 여러분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한 사람만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그 열두돌 방에도 이상한 사람 있었잖아. 봤지요? 목사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년 전에 거기 제주도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우리 집회하는 거 보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뭐 여기에 박사락하고 근데 그때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보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어볼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 자꾸 물어서 이랬다 해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방에 초대를 했는데 작년에 저한테 돈을 요구를 했었어요. 네. 돈을 좀 보내달라고. 왜 돈이 필요합니까? 아이고 제가 뭐 뭘 찾으면 드릴 테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만난 게 처음이죠. 그 이후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기가 뭐 선교사라 그러잖아요. 선교사 아닙니다. 모면하려고 하는 거고 목사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도 않잖아요. 일단 주님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사람 함부로 믿을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하려다가 뭐 해봤자 뭐하겠노. 아무 가치가 없는데 싶어서 대응을 안 했어요. 장 교사님이 좀 교통련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요, 아사왕이 사람을 신뢰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도움 받는 사람이 똑같이 망한다고 되어 있어. 이사야 31장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망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3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가 있으라.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이여,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신뢰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많기 때문이라. 또 기병들을 신뢰하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강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도다.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대요. 지금 누구를 신뢰해요?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그 기병, 전차, 미사일, 핵미사일 이런 걸 지금 의지한대요. 예. 그런데 2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분의 말씀들을 철회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직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어떻게 치시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시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시리아 베나다 또 다 망합니다. 예, 이렇게 도움 줬던 얘도 망해요. 예. 그러니까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미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뭐한다고? 쓰러지리니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한다고 막 택도 아닌 거 막 손 내밀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은데 막 손을 내밀다가는 그 도움을 준 사람이나 도움 받으려고 했던 사람 똑같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망한다고 되어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본문 돌아갑시다.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도 한번 보십시다. 사람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까지 내리신대요.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다 같이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과 자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받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람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안 됩니다. 힘 있다고 막 주먹을 함부로 휘두른다든지, 또 자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 다 뭘 받아요? 저주받는다고.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고 주께 자기의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여러분, 당장 손해보더라도요, 주님 신뢰하세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당장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줄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 안 주시고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지지하지 아니하시면 끊으세요. 예. 나중에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1장, 예레미야 17장, 예? 시편 118편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본문 돌아갑시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 보면요, 너희가 바로의 힘을 빌리는 것은 수치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딱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7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시리아의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에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예. 여러분, 지금 아사왕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그 시리아 왕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걸 본 거예요. 군대의 숫자를 본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누가 나한테 돈을 많이 주겠다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코에 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10편 33절 한번 보십시다. 33절. 군대 많다고 뭐 잘 되느냐? 아닙니다. 10편 33편 17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막강한 힘으로 건져냄을 받은 강한 자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자랑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죠? 예. 미국, 러시아 핵무기 많이 가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10편 33편 17절 시작.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한대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 자랑하지 마시고 내 지혜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예. 오늘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10편 33편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님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리. 우리는 진리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자, 본문 들어갑시다. 8절에 봅시다.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루빔 사람들은 힘이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100만 명 너가 찾아올 때 아사왕이시여 당신 그때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58만 명을 기억납니까? 예? 지지난 시간에 제가 했잖아요. 58만 명 대 100만 명. 맞죠? 에디오피아 100만 명 왔는데 하나님이 58명 가지고 얘들을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그 얘기 지금 선지자 하나니가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왕이시여 당신 그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도 왕이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작았지만은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손에 넘겼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그분께 향하는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심이니이다. 이 일을 왕은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은 매우 유명한 절이죠. 기억나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은 반드시 외워야 될 장입니다. 자, 주님의 눈이 어디를 살피신다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금 찾으십니까? 그분께 향하는 마음이 뭐하는 자를?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완전한 자는 누굽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 사랑해라고요. 사랑해라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90%는 했는데 10%는 지 마음 가지고 있어. 돼요, 안 돼요? 다 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다 하지 않아요? 찝찝하게. 네 혼을 다해야 돼요. 혼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혼이거든요. 혼 빠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혼 빠지고 싶어요? 그러면 혼 나가면 죽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혼이 나간 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아우 혼났네 하잖아. 예, 그죠? 아우 정말 혼났네. 영났네 이래 안 하잖아요. 예, 그죠? 아이고 혼났네 이러잖아. 그러니까 네 혼을 다해란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뭐를 다해? 힘을 다하라고. 힘을 요런 데 써야 되는데 딴 데 쓰고 있다니까. 예? 왜 네 힘을 그런 데 쓰고 있냔 말이야. 누구한테 쓰라고? 하나님한테 힘을 써야 돼. 왜 옆 사람한테 쓰고 뒤 사람한테 쓰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럴 힘이 어디 있어? 지금 말보다 주먹이 더 빨라. 여러분 술 먹고 이제 떡쳤는 거 가보세요. 오바이트 막 땅이 막 파져 내놨고요. 그거 다 경험이 있잖아. 예. 가만 막 새벽에 엄청 나 파져. 그러고 막 속이 안 좋아. 그러고 막 술 먹고 좋은데 맥살 잡고 막 주먹이 날아가고. 네 힘을 그런 데 쓰고 있다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신명기 5장에 보니까는 32절을 봅시다.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시작. 신명기 5장 3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편? 오른편, 왼편. 오른편은 뭐고 왼편은 뭐겠어요? 좌죠, 우죠. 기억하세요.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자기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예.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해라. 골로새서 3장 23절. 너희는 모든 일을 뭐로 행해라고? 사랑으로 행해라 했지. 예. 사랑 아닌 거는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그들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들을 뭐예요? 항상 지키래요. 항상 지켜. 왜 그런데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안 지켜? 예? 그들이 지키면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잘 된대요. 영원히 잘 된대요. 본문 돌아갑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이 9절 봅시다. 본문 9절. 그분께 향하는 마음이 뭐하는 자들? 완전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뭘 보이십니까? 강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속에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하려면 내가 강해야 돼 약해야 돼? 내가 강해야 되지. 참 내가 약해야 되죠. 맞죠?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들어와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예. 사랑이 넘치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강했잖아. 우리 옛날에는 다 강했잖아. 지금 안 강하죠? 역시. 그럼 내가 안 강하려면 내가 뭐 하면 돼요? 내가 내려놓고 죽으면 돼요. 다 같이 얘기합시다. 죽읍시다. 죽어야 됩니다. 예. 죽는 게 장땡입니다. 왜 살아있어? 내가 죽으면 내 속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나타나고 성령님 나타나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뭘 했다고? 9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보이신다고 되어 있어? 강하심을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이 위대하심이잖아. 맞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다. 따라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겠다.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일을 왕은 어리석게 했다고. 이거를 거꾸로 해본 거야. 지가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나중에 죽어요. 그러므로 이제 왕에게 뭐가 있다고? 전쟁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전쟁 안 해요? 여러분 속에서 선고하기 전쟁 안 합니까? 날마다 전쟁하잖아요. 사는 게 전쟁인데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닌 줄 알면서 뻔히 아닌 줄 알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 미련한 인간이라고. 맞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죠? 야고보서에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아사왕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있는 우리를 완전히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야. 그게 욥기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욥기서 34장 한번 봅시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세요. 그럼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3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고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가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든 길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다 있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가는 걸 다 보고 있는 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부끄러운 짓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예. 오늘 선지자가 오늘 우리한테 오셨어. 맞죠? 욥기 선지자가 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고 하나님 선지자가 오듯이 아사왕은 하나님만 왔지만 우리는 뭐요? 이사야도 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고 다니엘 선지자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안 타나고 이 시대에 얼마나 감사하나. 맞죠? 선지자가 우리한테 막 얼마나 많이 오고 요엘 선지자도 오고 요나 선지자도 오고 막 그죠? 감사하죠? 근데 왜 선지자를 갖다 그렇게 박대하지 우리가? 안 박대합니까? 올 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이 선지자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마가의 선지자, 요한 선지자 얼마나 선지자가 많습니까?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데. 자, 본문 갑시다. 10절 봅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아사가 반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 친구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한번 변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세상에. 이 선견자 하나니가 뭘 잘못했다고 얘를 감옥에 가둬요? 이게 눈이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이는 왕이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노하였기 때문에. 지가 분노할 자격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를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날 일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깡그리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아사가 이렇게 그 말 들었을 때에 왜 지가 분노합니까? 분노할 이유가 없죠. 또 아사가 그때 백성 중 얼마를 뭐 했습니까? 백성 중에 얼마를 또 학대까지 했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왜 백성들, 죄 없는 백성을 왜 이렇게 학대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노하실 일이죠.
여러분 오늘 선지자를 박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선지자 박해한 거죠.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자마다 박해받아야 안 받아요? 성경에 박해받는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요 박해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오늘 하나님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신다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박해 중에 박해, 죽이심을 당했다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여 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느니라 함 그 말을 기억하라.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그들이 너희도 뭐한다고? 박해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박해하면 너희도 박해받는다고.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다가 박해받는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제대로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저는 공산당에 와가지고 저보고 예수 믿을래 안 할래? 하면 저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릴 것 같아요. 칼을 대고 시퍼런 칼을 대고 무서워요. 저는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저는 할 수 있을 까 믿어요.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오세무리는 못해. 여러분도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절대 못한다. 나는 그 박해를 피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계시면 나는 그 어떤 박해나 모진 고문도 그 다음에 죽음까지 나는 불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박해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 진리를 가로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봅시다. 아무리 박해해봤자 꽝이에요.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인다고. 내가 아무리 고난받고 박해받아도 하나님 말씀이 매이는 법은 없는 거예요. 맞죠? 예. 성경이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받는 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박해받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 맞죠? 기억나시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의를 위해서 핍박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나는 못 받아. 나는 못 받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면 받아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내가 돈 받고 팔아먹버리면 내가 받아야 안 받아요? 그 고난은 내가 안 받겠지. 이 땅에서는 안 받겠지. 하지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티니지에 노병옥 김정수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참수가 일어났잖아요. 25명. 오렌지색 옷을 입고 해변가에 쫙 세워놓고 콥도 기독교인 들어갔다가 목을 차례로 참수하는 동영상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목이 막 계속 떨어지는 게 실제로 막 칩니다. 이렇게 목이 하나씩 댕강댕강 떨어져요. 잔인하잖아요.
그걸 화면에 모자이크도 안 하고 저는 생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나 살려달라는 소리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그런 적이 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못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십니다. 자기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거기를 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거 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소당했죠. 목을 헤로디아가 소반에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목을 갖다가 소반에 헤롯 왕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그 다음에 스데반은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 우리는 뭐에 맞아 죽을까요? 뭘에 맞아 죽을까? 우리는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 그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몰매 맞아 죽을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결국 최고의 고통을 받아 죽은 사람이 누구신지 알죠? 예수님이에요. 스데반 돌 맞은 그것도 잠시잖아요. 참수당했던 요한도 한순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무려 7시간, 8시간 피를 흘려가면서 물을 다 쏟아가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자, 그래서 11절 봅시다. 보라, 아사의 행적은 처음과 마지막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다스린 지 제39년에 그의 두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였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13절 시작. 이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다스린 지 41년째에 죽으니라. 병들리고 몇 년 동안 알았습니까? 39년에 병이 들었죠. 죽은 거는 41년이니까 2년이죠. 2년 동안 이 병에 시달린 거야. 그러면 한 번쯤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2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아사왕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예. 자, 이거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면요,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성경에요, 그 의사가 필요 없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을 찾으래요. 저도 이번에 이제 병원 가니까 눈이 좀 그랬잖아요. 병원 가니까 황반변성이 있대요. 황반변성 아세요? 예. 망막에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예. 그리고 이쪽도 좀 쉽게 터져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예약을 잡아놨어요. 서울에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이. 제가 지난주에 부산대 안과병원을 갔다 왔는데 뭔가 좀 믿음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브란스에 잡아놨는데 이거 황반변성 가만두면 실명의 위기가 있다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죠. 예. 여러분들 황반변성 안 오도록 평소에 눈 영양제 좀 먹어주세요. 루테인 그거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휴대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집사람이 남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텔레비 휴대폰 너무 보면 이게 좀 눈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병이 들었을 때요, 의사가 많다 해가지고 구해주는 거 아니라고 마가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혈루증 여인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12년 동안이나 하여증을 안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26절 많은 의사들에게서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사용하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병세만 더 악화되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소문 듣죠. 무리를 뒤로 헤치고 들어와서 주님의 뭘 만졌습니까? 27절에 옷을 만졌죠. 이는 그 여자가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라. 이게 그 여자의 뭡니까? 믿음이에요. 맞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니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즉시 그녀의 하혈의 근원이 마르더니 그녀가 그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3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 질병으로부터 온전할지어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아사왕한테 이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누굴 찾았어요? 오늘 찾았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는 26절 보세요. 정확하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사를 한 명 찾았어요? 여러 명 찾았어요? 많은 의사 찾았대요. 그 찾았는데 괴로움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돈은요 다 털어버렸대요. 의사 찾는다고 돈도 다 날려버렸대요. 근데 조금도 차도가 없어요. 병세만 더 악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 적용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암 걸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하시리라 생각하고 일체 치료를 그냥 거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그냥 하나님 저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의사 찾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아픈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건데 우리 정여자 집사님 지금 난소암이거든요. 난소암 말기예요. 말기. 예. 난소암 말기인데 항암을 9차까지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 군데 다 퍼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좀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죠. 근데 오늘도 고신대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또 항암 치료 받으러. 그래 목사님 오늘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따 기도하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 이하영 권사님도 지금 그 아주 그 악종 유방암이잖아요. 지금 병원 갔다 와서 집에 계시거든요.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저건 살려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면 나 데려가시라.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왜? 하나님 데려가시면 손해거든요. 저런 사람.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하나님만 데려가시면 데려가셔. 난 데려가시면 천국이지 뭐. 전 지금도 그래요. 네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널 데려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오늘 병이 들었는데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딱 구했으니까 13절 본문 봅시다. 이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다스린 지 41년째에 죽어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사의 발병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난 정말 비극적인 병이었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가 자신을 다윗 성읍에 파뒀던 그의 묘실에 그를 장사합니다. 약제사들의 향 제조술에 따라 준비한 좋은 향기와 각종 향료로 채운 침상에 그를 이었으면 그를 위해 크게 분양했다. 뭐 죽은 사람 뭐 이렇게 뭐 향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어찌됐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역대기하 16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많이 있죠. 예. 잘 나가다가 도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헛발질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사왕은 완전 헛발질했습니다.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헷가닥 돌아간 거예요. 아니 그 앞에 100만 대군까지 물리친 왕이잖아요. 저는 이 아사왕은 연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튼 아사왕이 그 당시 유다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뭐 온갖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흥의 징조였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설교를 또 했었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 오늘 아사왕의 교훈을 잘 삼아서 끝까지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예, 유정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고 어떤 경우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깊이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